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37장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훌륭하지. 이삭 그러면 글쎄 이삭은 어렵게 얻기는 했는데 우물 좀 파다가 끝났지. 야곱 참 치사하게 살았지. 여기까지는 별 감흥이 없다가 요셉 그러면 다들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요. 귀가 이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다. 드디어 요셉이다. 나도 요셉처럼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요셉에 가서는 굉장히 우리가 반응을 반짝반짝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성공했으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까지, 그것도 나이 30에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벌써부터 가슴이 흔들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은 드라마와 뮤지컬, 가장 많은 드라마화된 인물이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주목받는 것이, 요셉이 그만큼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면 난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주는, 이왕이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리더인 요셉을 들먹이면서 내가 요셉을 키웠어? 이러면 훨씬 더 하나님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은 거명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 하시는 걸까? 이왕이면 한 명만 더 가면 되는데, 그죠? 요셉까지만 가면 하나님 훨씬 더 훌륭해 보이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 그것을 이제 37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거류한다라는 말과 거주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거류하였고 야곱은 거주하였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거류한다는 말은 장막을 계속 옮겼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 있다가 저기 잠깐 있다가 저기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객의 삶을 살았다.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류했다는 말은. 근데 거주했다는 말은 이제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돼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그것이 나의 삶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가라고 하신 땅이죠. 결국 그 땅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있었던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 안에 거주하는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의 보통 흐름에 따르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줄줄줄 나오겠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족보를 말씀한다고 해놓고서 한 명만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미 우리가 야곱의 후손은 다 알고 있죠. 12명의 이름을 다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기는 해요. 성경도 그에게 주목을 해서 야곱의 그 후예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요셉이 훌륭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진짜 빛이 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천재적이고 영재적이고 신앙적으로 훌륭했는가 하는 거죠. 요셉의 어떤 모습을 성경은 오히려 주목하는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 당시에 17세면 장성한 청년입니다. 자, 양을 치는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죠.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잘못이 원어에 보면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치는데 부지런히 막 뛰어다니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걸 그가 아버지한테 일렀다는 거죠. 아버지, 어느 형은요 오늘 몇 발자국 안 움직였어요. 아버지, 어떤 형은요 오늘 양을 치는데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다니던데요 라고 한 명 한 명의 걸음걸이를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봅니다. 왜 그랬나?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밑줄 한번 섞어 보세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그렇게 뛰어나거나 뭔가 앞서 나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그를 더 사랑함으로에 한번 밑줄 또 가보세요.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가능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연결해 보세요. 야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노년에 얻은 아들을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었다는 것도 또 밑줄 쳐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노년에 얻은 아들에게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자랐어요? 2절 후반절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해서, 왜? 너무너무 노년에 얻은 아들이 귀해서 손자 같잖아요. 이때 몇 살 때 정도 아들을 얻었나? 성경을 쭉 추산해보면 91세 정도 얻었어요. 9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90세가 넘은 아들도 귀하지만 게다가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죠.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여자,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여자 라헬의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무엇을 지어줬는가? 채색옷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이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채색옷을 그냥 딴 사람들은 흑백 옷을 입었고 무채색 옷을 입었고 요셉은 예쁜 옷을 입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메이징 드림코트라고 하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도 이 채색옷은 굉장히 예쁜 현란한 옷으로만 나와요. 우리말로 말하면 색동옷으로 나와요. 그런데 색동옷이 아니라 채색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일반적인 그들이 입던 캐토네트라고 하는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캐토네트인데 이 겉옷 캐토네트의 특징이 뭐냐? 위에 소매는 이 팔꿈치까지 와요. 또는 어깨까지 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시예요. 나시 옷이에요. 팔이 없어요. 소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팔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요 어깨에서 딱 끝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이죠. 그리고 아래는 어디까지 가는가? 치마인데 무릎까지 가는 치마예요. 그 무릎 아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캐토네트는 일하기에 최적화된 옷이에요. 팔과 발을 움직이기에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채색 옷은 파스 캐토네트예요. 채색이란 말이 파스인데 이 파스가 뭐냐? 손목, 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는 가는데 어디 들어가나? 손목과 발목에 들어간다. 그러면 캐토네트가 원래 손목이 없는 옷이잖아요. 발목이 없는 옷인데 파스 캐토네트는 파스가 들어가. 손목, 발목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일하지 말라는 말이죠. 너는 일을 하려도 손목까지 옷이 있어 치렁치렁한데 어떻게 일을 해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발목까지 채색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치렁치렁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란 뭐냐? 파스는 움직이지 말란 얘기죠.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말이죠. 즉 관리자인 거죠. 관리자. 일종의 이 파스는 여러분 생각하기 좋은 말로 하면 완장이에요. 완장을 눌러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십장이야. 너는 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너는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서 나한테 고발해 라고 한 거죠. 누가 천천히 움직이나 누가 땡땡이 치나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몇째 아들인데요?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11번째 거의 막내급 아들한테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사랑받다가는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셉은 깨달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장을 차고 신난다. 나는 이제 관리자다. 그러면서 형들의 느린 걸음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뭐 어려서부터 막 정말 훌륭하고 굉장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뭘 희망을 줍니까? 요셉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그 채색 옷인데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자,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은 어땠나?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까지 밑줄 한번 다 가보세요. 분홍색으로 완전히 다 칠해보세요. 자, 더 사랑함을 보고, 보고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 혼자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나 혼자만 쟤를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모르겠지?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보고, 뭘 본 겁니까? 뭘 본 거예요? 채색 옷을 본 거죠. 그 채색 옷, 관리자의 옷, 완장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샬롬이 평안인데,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지금도 이 중동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샬람 웰라이쿰. 이게 이샬람 웰라이쿰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평안이 있어라.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소문합니다. 이 샬롬인데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도 못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별로 안녕하게 바라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는 아무리 미워도 안녕하세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우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조차도 아까운 인간, 안녕하세요조차도 못할 만한 사이가 된 거예요. 형제 사이가. 왜 그랬냐? 바로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결국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 짓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결과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이쁘니까, 내 새끼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니까 소위 우리말로 끼고 도는 거죠. 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서는 저놈, 저 나쁜 놈, 안녕하세요도 못할 만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18절이죠. 형들이 양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관리자를 보내죠. 가서 야, 관리하고 와. 잘하고 있나 보고 와. 그랬더니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죽이기를 꾀하여 밑줄 한번 거보시고요. 뭐 때문에 죽이는 겁니까? 채색옷 때문에. 3절에 채색옷을 연결해 보세요. 결국은 내 아들 잘 되라고 한 짓이 내 아들 죽이는 일이 된 거죠.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오늘 37장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린 다 아들 바보고요. 다 딸 바보예요. 요즘은 다 하나 둘이잖아요. 많아야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걔네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부모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아이들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들은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동생이니까 직접 칼과 창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럼 죽겠지 뭐. 이 당시에 말하는 구덩이가 뭔가요? 구덩이. 그 구덩이는요, 비가 내려서 그 구덩이에 가득 차 있으면 물구덩이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물이 없으면 마른 구덩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물구덩이는 바로 던지자마자 죽고요. 마른 구덩이는 천천히 죽어요. 왜? 어차피 못 나오니까. 딱 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자는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100% 죽이자는 거예요. 즉 바로 죽든지 즉사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죽든지. 그러니까 즉사하면 지 복이고 천천히 죽으면 지 운명이지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일말의 형들은 10명의 형은 아무도 그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채색옷 때문에. 요셉이 등장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3절입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자, 채색옷을 벗겼다면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리고 연결할게요. 연결을 3절 채색옷을 지었더니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연결하시고 그것을 채색옷을 벗기고 23절 연결해 보세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그 옷에 대한 형들의 집착을 낳은 것이죠. 그 옷부터 벗긴 거죠. 그런데 채색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자, 10명이 한 명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 순간 요셉은 끝난 거예요. 자,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고 물이 없었으면 거기서 서서히 죽었고 굶어 죽든지 햇빛에 쬐다가 탈진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고 형들은 그 왜곡된 아버지의 사랑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은 다 날 죽이려고 해요. 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다 악한 영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구덩이를 빈 곳을 만드셨다. 물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가 빠질 그 구덩이를 예비하신 거예요. 만약 물이 있었으면요. 이때 요셉은 끝나요.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빈 구덩이였기 때문에 그는 서서히 죽을 운명이 되었고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지 않고 다시 끌어올려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아들, 연약한 아버지의 연약한 아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완장인 줄 알았는데 높여주는 옷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를 죽게 만드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채색 옷을 벗기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입고 살았던 채색 옷은 너를 죽이는 옷이야. 그건 널 살리는 옷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꿈을 키워줄 옷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너의 꿈을 가로막는 옷이야. 그 채색 옷을 벗겨주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구덩이 속에서 그 벗겨진 채색 옷을 저 위에 입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이제 채색 옷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생각해보게 되었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막 옷을 찢고 자기를 던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채색 옷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우리 아버지는 부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 그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금수저죠. 그런데 그 금수저를 빼앗기는 순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금수저가 아니구나. 채색 옷이 아니구나. 아, 내가 여기 물이 있었으면 나는 빠지자마자 죽는 건데 이곳을 물을 비우고 빈 구덩이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리석고
여리고 부족하고 철없던 그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채색옷, 금수저를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이 요셉처럼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땐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그것을 벗지 못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날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창세기 37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옷이 찢겨 나가기 전에 스스로 그 옷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고 내가 좀 남들 알아준다고 좀 남들 사랑받고 있다고 남들이 날 좀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금수저는 실은 나를 죽이는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의 갇혀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사랑도 하나님 덕분에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면 금수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채색옷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부모들의 연약한 편애와 우리의 삶으로만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은 서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로 평안하냐고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그 자녀들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올해가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바로 너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너희 앞날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다면 전화하세요. 할 수 있다면 편지하세요. 옆에 있다면 끌어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엄마 아빠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한 일인데 그게 너를 분노하게 하고 너를 갈등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 엄마 아빠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붙잡고 너의 새로운 2016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엄마 아빠는 여전히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새해가 예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에 나와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음을 저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살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완장을 달아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채색옷, 우리의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은 우리 부모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금수저가 아니라 채색옷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부여받아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빠지는 구덩이가 물구덩이가 아니라 빈 구덩이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